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를 복음서를 따라 진행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오늘은요, 우리 안에는 베드로의 연약함이 없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했다면 우리는 더 배신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실패.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의 2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에서 형과의 상봉을 준비하죠. 두려웠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의 모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하듯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동생이 내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일에서부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환영하러 왔겠습니까? 20년간의 그 원한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차마 갈 수 없어서 야복강에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 실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기도에 처절한 사투림과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한 이후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며 위골되죠.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도적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고 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로부터 시작되게 되고 야곱은 큰 축복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 지나고 그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죠.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형제는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풀어지게 되면요, 삶의 다른 것들은 다 풀어집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삶은 결국 승리하지만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하게 되면 삶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세에 한 달 정도 진행했잖아요.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다 보니까 한 달 내내 똑같이 거의 같이 반복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한 달 내내 제가 또 읽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이런 제목들이에요.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온 가족 위한 하나님만 섬기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남편이 꼭 예수 믿도록, 그리고 우리 동생 가정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제목. 아기 위해서 우리 아이 엉덩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는 제목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해주세요. 자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았죠. 그리고 병든 것, 아픈 것 치료하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도 지난주에 가정적으로 딸아이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요, 무릎에 연골이, 물렁뼈가 한 4cm 정도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더 크면 수술할 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는데 뭐 큰 건 아닌데 또 어린애인데 전신 마취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였죠. 의사가 겁을 주더만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성장판 다치면 한쪽 다리는 크고 한쪽 다리는 안 클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하고, 뭐 그다음에 수술해서 깨면 어른들은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있어서 세서 안 아픈데, 덜 아픈데 애들은 그런 걸 못 써서 아마 하룻밤은 되게 아파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뭐 붓기도 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팩도 준비하고 하여튼 뭐 아플 것이다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든든하긴 했어요. 어쩌면 진짜 안 아플려나. 수술하고 애가 깨났어요. 염려를 했죠. 근데 우리 애는 깨나자마자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고 배고프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진짜 안 아팠어요. 간호사가 저녁에 와가지고는 얘가 원래 잘 참는 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참는 애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아프면 극성맞은 애인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응답을 저희 가족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또 동네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의사가 처음에 보내준 의사거든요. 아, 진짜 깨끗하게 잘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수술하면서 엄마, 나도 이번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안 하면 그게 더 큰 복이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면 그것도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감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제 특세 끝나가는데 한 달 내내 기도한 제목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특세 끝나기 전에 그 제목들도 하나하나 좀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인데 우리 이번 주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특세로 교육부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특세의 찬양팀이 나와서 첫 곡으로 계속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한 달 내내 찬양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골고다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으면 골고다도 없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골고다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해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영적 잠들어 있는 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와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충동적이고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혈기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밥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좀 비교해 보면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두운 영적 어둠과 어둠의 터널을 지났어요.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의 벽을 부수지 않고는 사단이 그 영혼을 약탈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한 사람 견고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을 때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지켜지고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사투를 벌이며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 생명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승리 역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나와 함께 1시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하자.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깨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한 주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총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떨어져 버렸어요. 겟세마네에서의 베드로는 상당히 용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한 무리의 무리들과 함께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죠. 손에는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가슴에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제일 앞서 있던 말구의 종의 대제사장의 귀를 사정없이 베어버렸죠. 여러분, 상황 자체가요, 지금 병력을 보든지 숫자를 보든지 베드로가 칼 하나 빼낸다고 이길 수 없는 싸움, 승산 없는 것은 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는 자기의 고백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용감하게 행동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정말 용감하게 자기는 칼을 휘둘렀는데 주님의 그 반응에 베드로가 그 순간 낙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 꽂혀지듯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는 정확한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신약 본문의 5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세번역은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익명성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내가 제자 아닌 척하고 끼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슬쩍 자기를 숨겨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뭐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더라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주님 죽어도 나는 이쯤이면 안 죽어. 내가 마음먹으면 여기서는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안전거리를 멀찍이 확보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한 번 멀찍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6장의 70절부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먼저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는 부인했어요. 두 번째 7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는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이 맹세로 가고요, 맹세가 나중에 뭐예요? 저주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알았겠어요? 내가 바로 다음 순간 주님을 저주하고 저주까지 할 입술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영어에 out of sight면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까워지길 바라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과 너무 가까워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20살 때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밤에 섬기던 교회 기도하러 가곤 했는데 우리 교회 본당보다 좀 작았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한 50촉 되는 조그만 불을 하나 켜놨는데 밤에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기도 잘 되고 조용한데니까 주님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주님 하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주님이 내가 주님 부르실 때 아들아 하거나 경우야 할까 봐 무서워요. 주님 만나러 왔는데 꼭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가 나거나 바람 소리 나면 끔쩍끔쩍 놀라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이 두려움이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주님 나타나실까 봐 겁이 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너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놀래킬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그 마음의 음성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와 계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 이후로 목회하고 신방 다니면서요 그런 과정을 저만 겪은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 믿음이 약한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저쪽 동네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여보, 교회 가라, 다녀라. 다니는 건 좋은데 빠지지는 마라. 절대 빠지지는 마라. 그러게. 당연한 요구일 수 있죠.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 잘 모르고 또 주님 가까이 하는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믿은 사람 중에도, 직분자 중에도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12제자처럼 주님이 나에게 너 나와 같이 주의 일하자, 우리처럼 목회자로 부르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한때 있었고, 부자 청년처럼 너 가진 거 다 팔아 주의 일을 위해서 바쳐라 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너 아들 딸 내게 바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순교자로 나와 함께 죽자 그러시면 어떡할까? 아직 나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주님, 그냥 저는 천국 갈 만큼만, 적당히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을 정도만큼만 믿음 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내가 예수 믿다가 너무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큰 책임감 지는 듯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냥 지금 요 정도까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주일 안 범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식사를 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중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도 어쨌든 예배 드렸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큰 죄책감은 없다. 그 정도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배신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주님을 멀찍이 쫓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안에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며 익명성 속에,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 버리며 더 이상 나는 제자도 주님에 따르는 자녀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 버렸을 때 안 보이겠지,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그리고는 급격히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 때 여러분 노아 가족과 롯의 가족을 비교했죠. 노아 가족은요, 물심판 속에서 8명의 가족이 전원 다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불심판 속에서요, 반쪽짜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노아 가족은요, 8명 전부 다가 거룩한 노아의 영성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8가족이 함께 방주를 만들고 회개하라라고 함께 전도하고요, 함께 믿음 안에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8가족이 전부 다 물에서 구원받습니다. 홍수에서. 근데 롯의 가족은요, 롯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돔으로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난 뒤에 소돔성 깊이 들어갑니다. 소돔성이 음란과 불법이 가득한데 롯은 소돔 속에서 계속 자기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롯은요, 변화되지 않고 롯은 구원받았어요. 롯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는 소돔성에 물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롯의 두 사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장인의 내일 멸망한다, 망한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어떤 영적 영향력이 없었어요. 두 딸 겨우 데리고 도망쳐 왔지만 두 딸 속에도 음란한 문화는 그대로 있어서 부끄러운 자녀를 낳게 되죠. 여러분, 세상 속에 섞이는 것이요, 이미 믿음에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속에,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다 보면 베드로처럼 내가 변질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점점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강력합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한번 밥이 된 목표물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묻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날마다 더 멀어지고 어느 날 주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절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가정에서 예배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더 주님 가까이서 붙잡고 쫓아간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또 가룟 유다도 우리 함께 새벽에 상고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상에 그런 비극적인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갈릴리 북쪽 출신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가롯, 정확한 지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갈릴리 같은 동네 출신 아니고 외지 출신이에요. 외지에서 온 유일한 사람인데도요, 그가 회개를 맡은 거 보면 상당히 신임과 믿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가 결국 그런 결말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고 많은 이적과 기적, 가르침,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고 배웠지만 가룟 유다 안에는 자기의 생각, 고집, 아집, 자기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어도 줄 손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꽉 채워진 잔이에요. 어떠한 주님의 은혜도 영향력도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었고 유다는 유다일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하지만 회개하진 않아요. 여러분, 회개 없는 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뭐가 회개입니까? 슬퍼해요.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회개인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해요. 은삼십냥 돌려줘요. 그러나 죽을 때도 지 마음대로 자기 목숨 스스로 끊고 자살하고 주님 없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 내 겁니까?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손으로 내 인생 끝장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3번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길, 오히려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케 하는 대사도로 세워집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영향력 안에,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요 3번씩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그 모든 장면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요.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뜰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닥불에 밝아진 얼굴과 햇불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치면서 그 눈이 마주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원망의 눈빛이었겠어요? 긍휼의 눈빛이에요? 안타까움의 눈빛이었겠어요? 베드로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는요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엉엉 웁니다. 얼마나 웃을까요? 그 눈물 속에서 베드로는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하고 청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 지금 내 이 실패까지도 주님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연약함마저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그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이유가 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고 내 교회를 굳게 하고 또 다른 실패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 성공만 했더라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낮아질 것은 낮아지고 깨어질 것은 다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을 잃는 것 이럴 수 있어요. 병들 수 있고요. 때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 고난받으신 우리 고난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키시고 상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익명성 속에 사람들 속에 내 믿음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깨어질 것은 다 깨어지고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